그동안 그 평신도 공동체인 세길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오늘 와서 직접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구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젊은 날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하필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젊을 땐 몰랐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성령은 흔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흔하다는 말이 좀 거북하신 분도 계신가요? 성령을 흔하다고 말하다니? 이건 무슨 성경 어느 주석에도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 느낌으로 하는 해석입니다. 저는 느낌의 신학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성령께서 흔하다고 불경스럽게 말하느냐 이렇게 불편해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무소부재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의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 미쳐 있음을 이제 무소부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무소부재란 어려운 말 말고 저는 간단하게 흔하시다. 하나님은 흔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흔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요새는 은퇴하고 나서 갈 일이 없지만은 전에 이제 이웃교회에 무슨 부흥회 한다 그래가지고 가보면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주시옵소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성령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달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흔하시니까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도 흔치 않은 것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흔치 않은 건 주실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흔한 거 말고 흔치 않은 것을 구합니다. 흔한 성령을 구하지 않고 흔치 않은 것을 구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담임 목회할 때 이제 새벽 기도 나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 예배 마치고 기도하게 되면 사람들 기도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오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흔치 않은 것, 금화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의 출세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런 기도, 금화나 자식이 잘 되는 일, 자식의 출세 같은 것은 흔치 않기 때문에 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흔치 않은 걸 구하는 신앙을 우리가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된 건 식물과 사귀면서부터입니다.
식물 가운데서도 아주 흔한 잡초들을 뜯어 먹으면서부터 그런 체험에서 나온 시 한 편 오늘 준비하신 분 낭송해 주시겠습니까? 잡초 비빔밥. 뒤에서 오시면. 고진하. 흔한 것이 귀하다. 그대들이 잡초라 깔보는 풀들을 뜯어 오늘도 풋풋한 자연의 성찬을 즐겼느니 흔치 않은 걸 귀하게 여기는 그대들은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숱한 맛집을 순례하듯 찾아다니지만 나는 논밭두렁이나 길가에 핀 흔하디 흔한 풀들을 뜯어 거룩한 한 끼 식사를 해 신이 값없는 선물로 준 풀들을 뜯어 밥에 비벼 꼭꼭 먹었느니 흔치 않은 걸 귀하게 여기는 그대들이 개망초, 민들레, 질경이, 돌미나리, 쇠기름, 잎풀, 돌봉, 왕고들빼기, 무슬초, 비름나물 등 그 흔한 맛의 깊이를 어찌 알겠는가. 너무 흔해서 사람들 발에 마구 짓밟힌 초록의 흔들. 하지만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 바람결에 하늘하늘 흔들리나니 그렇게 흔들리는 풋풋한 것들을 내 몸에 묻히며 나 또한 싱싱한 초록으로 지구 위에 나오기나니. 예,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저는 본래 농촌 출신이고 저 강원도 영월 주천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가지고 감리교신학대학을 요 가까운 데 있는 감리교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이 가능했을 텐데 한 15년 전쯤에 귀농 귀촌을 했습니다. 귀농할 때 아내가 억수로 반대했죠.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고집을 부려가지고 어쨌든 시골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또 식물에 관심이 많은 아내가 마당과 텃밭에 자라는 잡초를 뽑고 또 뽑다가 이건 먹을 수는 없을까 생각해가지고 잡초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더군요. 그래서 잡초 가운데 대부분의 잡초가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호기심이 많고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잡초를 뜯어 요리를 해가지고 나에게 먹어보라면서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먹어봐도 안 죽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의 요리 실험 대상이 됐죠. 그 후 계속 잡초로 요리를 하다가 한국에서 최초로 잡초 레시피란 책까지 내게 됐고 이제 최근에 아직 잡초 레시피는 이제 절판됐는데 최근에 낸 책은 야생초 밥상이라는 책을 다시 출간을 했죠. 그래서 잡초 요리 책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낸 잡초 요리가라는 타이틀까지 얻어서 2015년에 인간극장에 출연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당신이 시골살이 시킨다고 그렇게 나를 구박하더니 당신 여기 와가지고 출세했다고 농담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초에는 강원도 평창에 가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저는 이제 생태환경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집사람은 잡초 요리를 가지고 강연을 하고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흔한 것이 귀하다고 하는 이 철학은 제가 잡초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요리에 사용하는 잡초들은 흔치 않은 것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하기 어려운 무슨 산삼이나
무슨 산더덕이나 산도라지나 지치나 이런 흔치 않은 식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골의 집 주위에서 또 논밭에서 구하기 어렵지 않은 잡초들, 이런 잡초들을 가지고서 이제 요리를 해왔고 지금도 요리를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리해 먹기가 쉽지 않아요. 요새 태양빛이 쨍쨍 내려져 가지고 그런데 이제 좀 그렇게 볕을 받아야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뜯어 먹죠. 한국의 최고의 약초학자는 집 주위에서 나는 흔한 풀 30가지만 알면은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잡초 먹기 전에는 몸무게가 50kg 조금 더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한 65kg 정도 나가고, 제가 7학년인데도 지금 아픈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환경주일이라고 여러분이 저를 부르셨는데, 이 얘기를 생태 문제와 연결해 보면, 우리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면 흔한 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디나 계시는 성령처럼,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성령처럼 흔한 햇빛, 공기, 물, 나무, 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대자연의 선물, 이런 걸 흔하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치 않은 것, 자본을, 금화를 얻기 위해서 흔한 햇볕, 공기, 물을 오염시키는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원주 변두리의 강원도 시골인데, 개울가를 산책하다 보면 개울 속에 물고기가 안 보입니다. 최근에는 물고기가 없으니까 물새들도 사라졌죠. 개울에 물고기가 없고 물새들 우짖는 소리가 사라지면 거기가 바로 아까 기도하신 분 기도 구절처럼 거기가 바로 지옥이죠.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새인 우리나라 텃새죠. 참새. 참새도 개체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이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련에는 세계 참새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며칠인지 아십니까? 3월 20일입니다. 세계 참새의 날. 그러니까 참새를 보호하고 잘 지키자는 거죠. 저는 이제 겨울에 눈 많이 오면은 참새들 먹이를 늘 이제 집 주위에다가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의 영성의 척도로 흔한 걸 구하느냐 흔치 않은 걸 구하느냐로 그 척도를 삼습니다. 자본의 노예가 된 사람이 구하는 건 뭡니까? 흔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한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흔한 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흔하다고, 흔하니까 영원할 것처럼 막 사용하다 오늘날 생태적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닙니까? 코로나로 우리가 몇 년간 고통받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대자연이 회복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지 않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니까 하늘이 맑아지고 공기가 맑아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무렵에 아주 그 코로나가 가장 심각할 때 미국령 괌에 제 친구가 선교사로 나가 있었는데 와서 신앙 강좌하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인천공항을 갔는데 갔더니 하루 비행기가 5대밖에 안 뜨더라고요. 제가 갔던 날. 그리고 인천공항에는 아주 사람이 없이 적막했습니다. 유령의 집이 따로 없었어요. 괌을 가보니까 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코로나 한 10년쯤만 계속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도로암이 다불이 됐죠. 제가 사는 강원도 원주에는 토지문화관이 있습니다. 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 선생님이 작가들을 위해 세운 공간입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박경리 선생님께서도 생명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분은 80살 가까운 노구에도 1,000평 가까운 농토에 무릎으로 기어 다니시면서 식물들을 가꾸셨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으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이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연의 이자로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연의 이자로만 살아야 한다는 말? 자연의 원금을 까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국 명산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난리인데 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건 원금을 까먹는 일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산이 파괴되고 거기 사는 동식물들도 서식지를 잃고 마는 거죠. 선생님과 제가 친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그러셔요. 그 사위가 생명운동을 했던 유명한 김지하 시인 아닙니까? 하루는 사위에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자네 땀 흘리면서 밭 매보았나? 밭을 매보았나? 호미도 안 잡아본 사람이 무슨 생명운동을 한다고. 가짜라는 거죠. 이제 제가 짧은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시인의 시인데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피둥피둥 회충대처럼 불어나며 이리저리 힘차게 회오리치는 온몸이 혓바닥뿐인 벌건 욕망들. 최승호라는 시인의 몸이라는 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몸의 일부일 뿐인데 인간이 암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인 지구가 끙끙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몸이 혓바닥뿐인 벌건 욕망의 화신으로 변한 인간은 이 세계의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세계를 담보하던 나무나 꽃이나 바람, 땅과 친한 그런 인간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종달새에게 말을 걸고 늑대들과 대화하고 돌들과 지폐를 갖고 나무들과 토론회를 열던 성 프란치스코 같은 존재는 먼지 덮인 종교 박물관 같은 데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만이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육신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예수에게만 성육신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지구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기독교에도 파격적인 새로운 성육신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수도사이며 생태신학자인 리처드 로우라고 하는 신부가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지구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오늘날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순간과 더불어 대략 145억 년 전에 일어났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질로 나타내기로 결정했던 사건이었다. 생태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성육신 신앙은 2000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로우 신부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인격적으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우주 만물 속에 이미 활육하셨다는 겁니다. 즉 145억 년 전에 일어난 빅뱅의 시간과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낸 구약성경의 창조 신화를 연결시켜서 그때 이미 본래적인 성육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적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만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유일한 피조물이며 나머지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먹이거나 필요한 자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본래 성육신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탈육신 종교로 둔갑시켜서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리의식이 세계관으로 고착된 이들은 동물, 식물, 강과 바다, 땅을 파괴함으로써 지구를 치명적 상태에 이르게 했고, 자기 몸의 대규모적인 파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슬퍼하고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대한 성육신의 신비를 2000년 전에 갈릴리의 한 사람에게만 촉수함으로써 교회가 가르친 구원이 매우 작은 구원이 되어서 구원이라 부를 가치도 없게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다른 피조물들은 자신들의 운명에 고분고분 순응하는데 오직 인간만이 조물주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엄청난 재앙과 불행과 수치스러움으로 끝날 그 종말을 생각하고나 있는 것일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갈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피조물들의 구원의 갈망은 오직 지구 위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불쑥 솟구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사는 집 당호가 불편당입니다. 편리하고 살고 싶은 욕망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라도 편리는 줄이고 불편을 즐기고 살자는 마음에서 그런 당호를 붙이고 삽니다. 오래된 한옥이라 뒷간이 집안에 없으니 용변을 바깥에서 해결해야 하고, 300평쯤 되는 집의 마당과 뒷란에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대부분의 풀들이 우리 식구들 먹거리니까 그냥 자라도록 둡니다.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호랑이 새끼칠 집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삽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점심거리를 구하러 뒷란으로 돌아갔는데 뒷란이 장터입니다. 우리 집 뒷란이. 이렇게 며칠 전에 점심거리를 구하러 뒷란으로 돌아갔는데 뒷란에서 가장 크게 자란 풀이 왕고들빼기입니다. 왕고들빼기 아시나요? 쌈도 싸먹죠? 아이들 키만큼 자랐습니다, 벌써. 그래서 왕고들빼기나 뜯어먹어 쌈을 싸먹으려고 왕고들빼기를 뜯으러 다가갔는데 흠칫 놀랐어요. 왕고들빼기 위에 꽃뱀 한 마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 잡아야지. 집사람이 뱀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풀 가지러 가다가 다시 문득 뒤돌아보니까 제 눈에 그 꽃뱀이 왕고들빼기의 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삽 가지러 가다가 삽 가져오지 않고 그냥 뒷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물녘에 다시 가보니까 꽃뱀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고들빼기 뜯어다가 저녁 찬거리로 올렸죠. 제가 이러고 삽니다.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